아는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4년도 2월 둘째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친 것은 1월 10일이었습니다. 길갈은 여리고와 3.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베이스 삼아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인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숨지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왕들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을 민감하게 살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추수하는 때여서 1차 저지선과 같은 요단강이 넘실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저지선과 같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소식은 앞선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잃게 한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잃은 그들은 여리고성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모세의 말처럼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성읍으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닫히면 누구도 열 수 없고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굳건한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 캐스린 캐넌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에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외벽은 5m 높이에 2m 두께였으며 내벽은 14m 높이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성의 성문을 굳게 닫았으니 그들은 그래도 안심이 됐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요단강을 향하여 출발할 때도 찾아오셔서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요단강을 건넜고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신앙을 인도하고 지도할 때 갈 길과 할 일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지만 이 길이 맞나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것만큼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울릉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첫 단독 목회였기 때문에 잘하고 싶었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숫자적으로, 재정적으로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재정이 처음에는 적었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한 교회에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성도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보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 주보에 재정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을 보고하니 성도들은 재정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 교회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만 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관광 시즌이 되면 교회가 예뻐서 찾으시는 분들이 생겼고 주보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조금은 이 재정이 민감한 사항이라 걱정되는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을 공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드니까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이후 후림자에게까지 연결되어서 교회의 한 역사를 새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저는 교회 지도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의 점령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보다도 큰 확신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은 내외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벽은 5m 높이에 내벽은 14m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높게 솟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성을 공격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공성전입니다. 공성전을 치를 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그 후 방어선에 파상 공세를 가하고 약해진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부수고 성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공성전을 보면 적의 보급로만 차단해도 성문이 열린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공성전을 준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7명의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4명의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무장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마지막 날인 7째 되는 날은 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신호에 맞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누가 기획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획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만 했습니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여호수아나 싸움에 능한 장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과연 이게 되겠냐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5절 말씀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12절 말씀은 여리고 성을 두 번째 도는 날에 대한 말씀이고 15절 말씀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속에는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아침이라는 단어는 보케르로 일전에 시딤을 떠나 유다를 향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특별한 일을 기대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보케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을 떠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공성전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대부분 많은 학자가 숫자 7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7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매일 한 바퀴씩 6일간 여리고성을 돌았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며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을 나타내는 수로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7일에 안식하셨고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은 문둥병을 완치하기 위해 요단강에 7번 들어갔으며 시편 저자는 하루에 주를 7번 찬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한 수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결국 여리고성의 정복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강연에서 했던 내용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이 불안을 가장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후의 감정 상태가 더욱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맞으면 가장 아픕니다. 교수님께서 강연 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과거 학창시절 체벌이 있었을 때 매를 맞을 때 물리적으로는 처음 매를 맞는 사람이 가장 아픔에도 심리적으로 가장 아픈 사람은 마지막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90년대 제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가 시내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늦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선생님이 지각한 친구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엎드려 뻗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처벌이 허용된 때여서 그 학생들을 몽둥이로 체벌을 가했는데 처음 맞는 친구가 물리적으로 가장 아프니까 맞고 정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소리도 엄청나게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의 힘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한 명씩 때리시는데 점점 소리가 작아져서 선생님의 힘이 약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맞는 친구의 순서가 되었는데 분명 물리적으로 덜 아파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맞는 소리를 들으며 자기의 순서를 기다린 마지막 친구는 몽둥이가 닿기도 전에 기겁하며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여리고성을 7번 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앞에 왔을 때 생각한 전쟁이 공성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성전이 아니라 나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여리고 성의 왕과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점점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왕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기생 라합의 말처럼 간담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그들의 혼은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에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폭발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신호에 맞춰 함성을 지르게 하셨고 여리고 성벽은 무너진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 성 아래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없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렇게 마주하는 문제들을 여리고 성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만난 문제가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일간 돌게 하신 것은 완벽한 때, 완벽한 타이밍을 계산해 놓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점점 불안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 앞에 완벽한 타이밍이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